10장. 르호보암은 세검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세겜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올라와 있었는데 사람들은 글로 불러내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다. 선왕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제 임금께서는 선왕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명예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 힘든 일을 덜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우리는 임금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사울이 다시 오라고 해 백성을 통해 보내고 나서 르호보암은 부왕 생존 시에 부왕을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 이 복성의 요구를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 하고 의논하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을 좋게 대하여 주십시오. 너그럽게 보시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이 백성은 언제까지나 종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원로들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자기를 만지자고 상의하여 그들에게 선왕께서 메워주신 명예를 가볍게 해달라고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백성들은 선왕께서 에워주신 명예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새끼 손가락이 부왕이 허리보다 굵다. 너희는 부왕께서 메워주신 명예가 무겁다고 한다마는 나는 그보다 무거운 명예를 너희에게 지우리라. 부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니 나는 쇠 채찍으로 다루리라.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한 명령대로 여로보암은 온 백성을 거느리고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 앞에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였다. 끝내 원로들의 충고를 외면하고 젊은이들이 충고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 부왕께서 너에게 무거운 명예를 메웠다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명예를 메우리라. 부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왕이 이처럼 끝내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야훼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꾸미셨던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미세아 아들에게서 받은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내 집으로 돌아봐야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방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 왕은 부역감독 하다람을 보내보았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마차를 돌아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게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로 유다 가문 베냐민 가문을 동원령을 내렸다. 그는 정명 18만을 뽑아 이스라엘 가문을 무찌르고 르호본의 국권을 되찾으려 하였다. 그런데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스마야에게 내렸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집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야훼가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뜻이니 동족을 치러 올라가지 말라.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듣고 모두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유다 지방 도시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가 요새로 만든 도시는 베들레헴, 메담, 드고와 베스코, 아둘람, 갓, 마레사, 지부, 아돌라임, 라기스, 아제카, 소라, 아알련, 헤브론이었다. 세상이 유다 베냐민 지방에 세운 주대 요새 들었다. 그는 이 요새들을 보수하고 거기에 사령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술도 저장해 주었다. 각 도시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해 두어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천국에 있는 사제와 레위인들이 모두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 그에게로 와서 봉직하게 되었다. 레위인들은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 여로보암이 그들에게서 야훼를 섬기는 사제직을 박탈하고 사제들을 따로 세워 산당에서 수염사와 자기가 만든 송아지를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온 지파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기를 결심한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들은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강화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힘이 되었다. 이 3년 동안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따라 살았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옷이 이세의 아들 엘리웁과 땅 아비야의 일에게 낳은 마할랏의 아내를 맞았다. 말랏이 그에게 낳아준 아이는 여우스 스마리아 제함이었다. 그 뒤에 있는 압살롬의 딸 마가 아내로 맞았는데 마가는 그에게 아비야 아따 지자 술루마밋을 낳아주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후궁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과 딸 60명을 두었지만 압살롬의 딸 마가가 어떤 아내와 후궁보다 더욱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마야를 우등가는 자리에 앉혀 세자로 책봉하였다. 장차 그를 왕에 앉힐 생각이었다. 그는 슬기로운 처사를 내렸으나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의 전 지역과 요새의 도시를 나누어 맡기고 양식을 넉넉히 주었으나 아내들도 많이 얻어주었던 것이다. 12장 르호보암은 통치권이 튼튼해지면서 세력이 커지자 야의 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을 그를 본받았다. 르호보암 때 제5년에 에집트 왕 사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 야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다가 그 보현을 당한 것이다. 병거 1200대에 기병 6만 거기에다 이루 헤아럽시스 많은 리비아군과 속계군 에디오피아군이 그를 따라 에집트에 쳐들어왔다. 그가 유다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 예언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시삭을 피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던 유다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이여 너희는 나를 버렸다.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내어주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지휘관과 왕의 머리를 숙이고 야훼께 오르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는 다시 스마에게 머리를 내렸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니 나는 이 백성이 열하지 아니하고 아슬아슬하게 나를 피하도록 하리라. 시삭을 시켜 예루살렘 앞에 나의 분노를 다 쏟지는 않겠지만 이 백성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임금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리라. 이집트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야훼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를 모두 털어갔다.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뺏어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궁조문을 경비하는 군인의 대장을 부장시켰다. 왕이 야훼께 전에 출입할 때마다 군인의 대원들은 놋방패를 들고 혼야에 섰다가 다시 군의 대실에 가져다가 두곤 하였다. 그가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야훼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야 그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 유다 나라도 모든 일을 다시 펴게 되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굳혔다. 그는 41세에 왕위를 올랐으며 야훼께서 예루살렘 온 지파 가운데 선택하시어 당신의 이름을 붙이신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여자였다. 르호보암은 야훼를 찾는 데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했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와의 선지자 이도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다.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나 다윗성에 안장되다 그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13장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 왕 제18년이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리새었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레일에 따라서 이름은 미가야라고 하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는 용맹한 저해군 30만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은 용맹한 정예군 80만을 거느리고 대진했다. 아비야는 예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리암 산 위에 서서 말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는 다윗과 소금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니시는 왕권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셨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상전에게 반역하였다. 무리베 전달들이 그와 함께 작당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꺾었다. 르호보암은 나이도 어렸고 마음도 약하였으므로 당해내지 못하고 말았다. 너희는 지금 감히 다윗 후손의 수중에 든 야훼 왕권에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나왔구나. 너희는 아론의 후손인 사제가 레위인까지 내쫓고 이방인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사제를 내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나 성직을 맡겠다고 하여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오면 허수아비 사제가 되는 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야훼시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야훼를 섬기는 사제들이 아론의 후손들이며 레위인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린다.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을 피우고 정한 제장에 떡을 차려놓는다. 저녁마다 금등에 불을 킨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정해주신 법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들어라. 우리 선두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의 사제들은 너희를 공격하라고 나팔을 불기 위해 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선지 하나님 야훼와 싸울 생각을 말라. 된 일이 아니다. 여로보암은 복경을 유다군 균에 돌아가게 하였다. 이스라엘 군은 복병이 저기 뒤에 숨겨두고 정면으로 대적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적에서 앞뒤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야훼께 부르짖으며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유다군은 고함을 질렀다. 유다군이 고함을 지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거느리신 이스라엘 적군을 아비야 유다군 앞에 치시니 이스라엘군은 유다군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군을 유다 손에 붙여주시니 아비야는 휘와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무찔렀다. 그때 쓰러진 이스라엘 병사는 50만이나 되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군은 궁복하고 말았다. 유다 백성은 선조의 하나님 야훼를 믿는 덕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추적하여 베델과 주변 마을을, 여사나 주변 마을들, 에불론과 주변 마을을 정복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생전에 다시 힘을 쓰지 못했으며 여호와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세력을 뻗쳐 아내 14을 거느렸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두었다. 아비야의 남은 행적과 치적 그리고 역사는 예언자 이도의 조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는 세상을 떠나 다윗석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다. 그 다스리던 10년 동안 나라는 태평하였다. 14장. 아사는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바른 일을 하였다. 다른 나라 제단을 보면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하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부수었다. 그는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고 법과 계명을 실천하라고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으며 유다 모든 성읍들에서 산당과 분향단을 제거했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평온하였다. 나라가 평온하였기 때문에 그는 유다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 수 있었다. 야훼께서 평안을 주셔서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우리가 당신을 찾았으니 이 땅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럴 때를 놓치지 말고 성읍을 다시 세우자. 성벽을 둘러싸고 성문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만들어 꽂자. 그들은 성 쌓는 일을 마치게 되었다. 또 아사에게는 방패와 총을 들 수 있는 유다 부대 30만이 있었고 방패를 입고 활을 쏠 수 있는 베냐민 부대 20만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날쌘 군인이었다. 때마치 구스 사람 제라가 병고 3,000대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는 그를 맞아 싸우려고 충동하여 아사라 북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여, 주님께서 강자를 물리치시고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믿고 저 많은 무리와 싸우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훼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주의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야훼께서 구스군을 아사와 유대군 앞에 치셨다. 구스군이 도망치게 되지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날의 일까지 추격하여 무찔렀다. 구스군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구스군은 야훼 앞에서 야훼 군사 앞에 패하고 말았다. 유다군은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야훼를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 유다군은 그를 주변 모든 성읍을 그치고 그 성읍을 털었다. 거기에서도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또 목자의 천막을 덮쳐 낙타와 많은 양을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그때 오뎃의 아들로서 아자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나가서 아사를 만나 말했다. 임금님이여 들으시오. 온 유다 군대와 베냐민 군대는 들으시오. 여러분은 야훼를 떠나지 않아야 야훼께서도 여러분은 곁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요. 그를 찾으시오. 그리하면 만나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를 저버리면 그도 여러분을 저버릴 것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어. 법도 없었고 법을 가르쳐주는 사제도 없었어. 다만 어려운 일이 생겨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돌아오곤 하였어.
그렇게라도 당신을 찾으면 그는 만나주셨어. 그때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그 나라 백성 어느 한 사람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이 민족 저 민족 이 성읍 저 성읍을 서로 치고받는 형편이었어.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으로 겹쳤던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상급이 내릴 것이니 길을 꺾지 말고 용기를 내시오. 아사는 오뎃의 아들 예언자 아자리아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용감하게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악지대에서 빼앗은 성읍이 있던 유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야훼의 성전 현관 앞에 서 있는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더부상과 하는 므낫세와 시몬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아사야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의 편에 붙었던 것이다.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것은 아사 왕 제15년 3월이었다. 그들은 그날 전리품 가운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야훼께 잡아바치며 마음을 다 기르고 정성을 다 쏟아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만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했다. 그리하여 쇠나풀 뿔나풀을 벌며 큰 소리를 외치며 야훼께 맹세했다. 온 유다 백성은 마음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그이들을 기뻐했다. 그들은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아사왕은 어머니 마가야가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기까지 하였다. 마가야는 아세라 여선에서 바치라고 망측한 것을 만들었던 것이다. 아사는 키드론 냇가에서 이 망측한 것을 토막내어 불살라 버렸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선왕과 자기가 거룩하게 바친 금, 은, 기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옮겨왔다. 이후 아사 왕 제35년까지 전쟁은 없었다.